한 공동체나 조직은 그 리더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공동체나 조직의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세 가지를 꼽는다면 그는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쌓아놓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한 가지는 쌓았다가도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그 한 요소는 다시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쌓아놓으면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것이 뭐죠? 역량과 열정은 한번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게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신뢰받았던 사람이 소위 거짓의 사람으로 드러나서 몽땅 그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드러나기 전까지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나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쌓았던 것을 그냥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그의 인격이 드러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량도 갖추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인격도 성숙한 그런 분들로 다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좀 대주십시오. 자, 이 성품이 뭐냐? 성품은요, 지금 여기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사무엘은 주로 뭘 봤습니까? 외모에 들어가는 게 뭐죠? 능력, 체격, 얼굴, 미모, 목소리, 목소리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분도 계시죠?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뽑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성품이 뭐냐? 소위 한 사람 마음에 채워져 있는 그 내용이 성품입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영어를 보니까 뱃셀이라고 그랬어요. 뱃셀. 이게 그릇이 될 수 있고 또는 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 이게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세 가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식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의 감정 표현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3요소를 지, 정, 의라고 하죠.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잘 다듬어져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냐 아니면 미숙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가지고 있고요.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잘 다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인격자 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 훌륭하다 할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잘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지는 이 훈련 과정이 없으면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외모거든요. 자, 여러분, 저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죠? 에? 겪어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사실 30년을 겪어봐도 모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그걸 다른 말로? 찔러보면 알아요. 예, 한번 찔러보세요. 저도 잘못 찔렀다가요,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찔러요. 예, 안 찔러요. 예. 찔르지 마십시오. 나옵니다. 예,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이 뭐를 보셨냐? 중심을 보신 거예요. 중심. 예, 중심. 여기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열정이 더 커졌어요. 근데 이 성품이 잘못되니까요,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다가 써요? 적을 무찌르는데 전략을 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잡는데 그의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한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열정이 더 커졌어요. 근데 그 열정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잡는데 그의 열정을 송두리째 갖다가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좋았던, 겸손했어요. 경청할 줄 알았어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의 사울이. 그런데요,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역량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열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역량이 부족하고 열정이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해도요, 이 중심만은 꼭 지키십시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괜찮았던 사울이요, 그 책임을 완수했던 이 사울이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했던 사람이요,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잖아요. 기념비까지 세우고요. 말씀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이 사울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전에는 진짜 그렇잖아요. 이건 그냥 다 겪는 일인데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여전히 변함이 없죠. 지금은 어때요? 너 없이는 못 살아 했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게 능력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가졌던 이 외적인, 내적인 것들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전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사람들이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요. 그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예? 피하지 마시라고요. 전 조금 더 준비되면요. 자기 영광 취하려고, 예? 자기가 노력한 거 본전 뽑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능력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난 그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나 열정이 부족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충성도 못하고 열정도 없고, 예? 게으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 쓰시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나 써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십시오. 핑계 대서 능력도 없고 게으른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쓰십니다. 쓰신데도요.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심이 잘못되면요. 썼다가도 패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지만 중심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쓰십니다. 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공동체의 리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복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리더가 능력과 열정과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중심이거든요. 성품이거든요. 인격입니다. 근데 그 인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리더의 자리에서 그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요, 구성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중심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거의 결정적이에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기 때 리더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잘못되면, 또 공동체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다 버리시고 왜면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를 바꾸시는데 공동체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여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기 베들레헴 이새에게 보내요. 이새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선택되는 한 사람 다윗도 자기가 선택될지 몰랐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요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아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는 거예요. 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첫째는 그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죠.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한테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그래서 뭐 나는 못 써도 자식을 위해서 송두리째 다 바치죠. 저도 그랬어요. 왜 그렇게 송두리째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요?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빠한테는 기여 못해도 인류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거 아니에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시냐 이거죠.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 저를 언제 쓰시겠습니까? 예,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예, 누구를 택하셨냐? 여기 이름 없는 사람, 예, 소위 부모조차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반응은 어때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농담. 나 같은 자를 잘 아시면서 나를 쓰시겠다고요? 예,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예, 이런 사람은 안 써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저를 좀 써주시죠. 이런 사람은요 안 써줄 수도 있어요. 반응이 없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부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부르시지 저는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아닌가? 그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사람을 세우면요 잘할 수도 있지만요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래요? 저 정도는 되는 사람이 저 정도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이룬 그 업적에 대한 공은 누가 차지해요?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아? 예? 근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남들이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했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전능하신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부르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 쓰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셨는데 이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7절이에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보는 대상이 다르죠. 사람은 뭘 봐요? 외모예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외모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눈이에요. 눈. 두 가지예요. 사람 볼 때 눈 보고 뽑으세요. 사람들은요. 예? 눈을 보면 대충 나오죠. 눈은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더 이게 그 해석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좋은 것을 뽑는다. 이게 외모예요. 눈에 좋은 게 좋은 거죠? 눈에 좋으면 좋은 겁니까? 눈에 좋으면 좋죠. 일단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뭐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좋은 것을 뽑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할 때
눈에 좋은 사람 택하죠? 아닌가? 아니시구나. 자, 결혼할 때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맥시멈 얼마에? 3년이래요. 3년. 착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맥시멈 얼마에? 30년이래요. 그런데 3대가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중심이 뭐 착한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은 착하기도 하고요. 이쁘기도 하고요. 지혜로우신 분들로 이렇게 남편들로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이쁘고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 중에 어디에 해당돼? 그랬더니요. 뭐 얼굴색 변하지 않고 셋 다. 저는 그런 여인하고 삽니다. 행복하죠? 3대까지 보장이 되는데. 자,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결혼식 할 때만이에요. 하객들 앞에 폼나잖아요. 나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묻 여성들의 공략의 대상이 되잖아요. 불안해요. 모르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멋진 남자하고 결혼하면 결혼식 할 때 행복해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면요, 돈의 유효성이요, 통장 3개까지만 유효하다고 그래요. 쓰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3번까지 써도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요, 4개 줄 때는 그 돈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평생에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누구예요? 가슴이 따뜻한 남자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성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신 분이 되고 남성분들은 가슴이 따뜻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멋지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요, 가슴은 따뜻해. 우리 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아빠는 진짜 가슴이 따뜻하냐? 외모로 보면요, 이 낭패를 봐요. 낭패. 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요, 외모가 괜찮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가 더 높아요.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양보할 줄도 알았어요. 겸손할 줄도 알았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품을 줄도 알았어요. 그게 겉으로 보였어요. 그가 왕이 된 거예요.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그 속에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감추어줬던 이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꽃밭에 가꾸잖아요. 가꿀 때 잡초 다 뽑죠. 그 제초제 딱 뿌려놓고 이제 거기 씨를 뿌리죠. 내버려둬요. 그러면 꽃씨는 말라 없어지고 그 속에 감춰졌던 뭐가 나와요?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이 무슨 밭으로 바뀌어요? 잡초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놓고 하나님이 거의 12살에서 한 15살 정도의 하나님이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부어요.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나이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37.6세예요.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후에 전 이스라엘이 유다를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최대 기간으로 잡으면요, 12살에서부터 37세, 25년이에요.
한 나라의 적어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25년 정도의 철저한 훈련이 돼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임금으로 세워놓으면요, 뽑아놓고 40년을요, 그 좋은 열정과 역량을 하나님 버린 이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다고요. 낭비예요. 내가 다윗만 죽으면 내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내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 마음의 정결함을 보고 그를 어디서 뽑아 올리냐면 양의 우리에서 뽑아 올려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요,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7명 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조차도 자기 아들의 그 끼워놓지 않았던 그냥 번외 열애의 자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갖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고생 많이 하면요, 잘만 다듬으면요, 대성할 수 있어요. 예? 대성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온실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거목으로 못 크죠? 거목으로 못 커요. 우리 성도님들 거목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그냥 온실에서 그냥, 주어지는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한 데서 그냥 자랄 거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마감해야지. 이렇게 사시다.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엄동설안에 추위도 견디고, 삼복더위에 더위도 견디고, 그러면서 다듬어줘야 된다. 여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만들어 가셨어요.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조차도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당한 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요,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자, 사울도요, 단점이 있어요. 다윗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의 강도로 보면요,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울은 아내가 몇이었어요? 사울은 아내가 몇이었어요? 모르죠? 답은 뭐예요? 모른다. 그게 모른다라는 것이요, 한 명밖에 없어서 모르는 것이냐, 너무 많아서 모르냐, 그건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사울이 아내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말이 없죠. 다윗은 아내가 몇이에요? 셀 수 없어요. 그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사울이 훌륭해요? 다윗이 훌륭해요? 사울이 훌륭해요. 여러분, 결혼에 문제 있다라고 사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요. 자, 남의 아내를 사울이 빼앗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남의 아내까지 빼앗은 파렴치한 범이에요. 문제는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라는 문제지 잘못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다 있어요.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 가지고요. 그분을 보면요. 저게 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잘못된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자복하고 다시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느냐 안 하는 자가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평생에 문제없이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도 문제가 있고 파렴치하고 형편없는데 그래도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괜찮은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 이 사울의 모습이 뭐예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패배하고 블레셋 사람 손에 죽는 게 소위 왕으로서 쪽팔리니까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냥 자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이요 초라하게 시작했어요. 부모조차도 외면했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어제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복된 사람이다. 사무엘상 31장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역대상 28장에 보면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과정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좀 품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에 아름답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킵니다. 13절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이름 없는 사람 뽑으셨잖아요. 중심을 보고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제 철 들었대. 들어보셨죠? 여러분 철 들면 누가 제일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려요? 부모죠. 부모들의 기대는 똑똑한 자녀 키워요. 그런데 부모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능력 있는 자식이 아니라요, 철든 자식이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뭐 이름 없이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제일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갈 때 뭐라고 소개하라고 하냐면 바로에게 그냥 가나안 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인생 살려고 태어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시킨다. 어떻게 감동시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훈련의 도가니로 보내는 거예요. 훈련의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 탕이 아닙니다. 도가니입니다. 소위 용광로로 보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또 철든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성령께서 어디로 그를 인도하냐면요. 훈련의 장소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고난의 훈련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 됐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나에게 능력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주어지면요. 저도 능력 행할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요. 예언도 하고요. 뭐 방언도 하고요. 예?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왜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세요. 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해서 자기 이름 내고 폼 잡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죠?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라고 헌신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도록 하는 헌신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 마음이 시작. 몇 년 동안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도가니 25년을 도가니 속에서 이 다윗을 단련하신 거예요. 도가니 속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뭐가 없어져요?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25년. 나는 아직 20년밖에 안 됐어. 5년 더 가세요. 성령의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의 장소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아주 자상하게 인도하세요.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크게 두 가지예요. 환경의 시련이 있고요. 사람의 시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겪어야 됩니다. 자, 환경의 시련이 어려워요? 사람의 시련이 어려워요? 어떤 게 어려워요? 사람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 환경의 시련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 사람의 시련을 겪은 분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보다 더 하겠냐? 뭐 요즘 그렇다면요. 내가 저런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이런 어려운 거 못 견디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 들은 남자는 저렇게 평생 나한테 바가지 긁은 여자하고 사는데 내가 이런 환경도 못 극복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쩐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부터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주고 난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만 보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MIT 교수 중에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 MIT 교수 때문에 이 감동이 돼요. 리더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아니 이건 MIT 교수가 말해야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감동이 없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시련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저가 어떤 시련의 과정을 겪었느냐, 이거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리더로 키우면 안 된다. 그냥 장식용이죠. 관상용이에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요, 생명력이 없어요. 또, 인간 욕구의 5단계를 말하는 에이브라임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인간 욕구의 5단계 맨 밑이 뭐냐면 소위 이 생리의 욕구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충족 못 시키는 사람을 리더로 뽑지 마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나 안전해야 되겠다. 지금 불안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렵죠. 또 내가 과연 보호받고, 이것도 지금 심각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존중받고 있느냐. 사랑과 애정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취예요, 성취. 성공.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내 존재.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극과 트라우마는 위대한 인간이 자아 실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험이다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 뭐다? 인간 욕구의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 없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요. 진짜 문제는 뭐냐?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입은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아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다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고통과 트라우마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고통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요.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삶이 뭐예요?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야고보서 2장 3절 4절을 보면요. 2절에서 4절인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전할 수 없어요. 구비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부족함 때문에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그 사람 온전해져요.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구비돼요.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와 넉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무려 맥시멈 최대 25년을 용광로에서 그를 성령으로 훈련시키셔서 다듬으신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지위를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다.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감동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신다. 안내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자녀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쓸만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